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에 살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저는 기독교 모태 신앙인이지만 전교조 교사들과 운동권 선배들의 영향으로 10대, 20대 때는 PC주의, 친북 좌파 성향이었습니다. 페미니스트였고 동성애 옹호론자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게 투표했습니다. 저는 3차에 걸쳐 계몽되었습니다. 1차 계몽은 제가 26살에 작은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느 북한 선교단체의 북한 선교학교에 다녀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작은 기도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차 계몽은 광우병, 세월호,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시작되었습니다. 3차 계몽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한국의 비상계엄 소식을 접한 저는 그저 놀라고 의아하고 갸우뚱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12.12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진행되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며 내 나라, 내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었구나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내가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기와 진정성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2030 청년들, 나라의 절반이 훨씬 넘는 국민들이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그동안 요원하게만 느껴졌던 세대 통합, 동서 통합,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남남 통일을 넘어 남북 통일로 나아갈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뽑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빨리 직무 복귀하여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롭고 위대하게 만들고 북한 동포를 자유케 하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953년 6.25 전쟁 정전협정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 동포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모른 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 북쪽에 있는 우리의 강토와 동포를 다시 찾고 구해내자는 목표는 계속 남아있으며 결국 달성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이 약속은 올해로 72년째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잊었고 모른 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당한 체제 위기의 어려움은 이 약속을 잊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성경 말씀에 에스더는 자기 민족의 멸망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을까봐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독려합니다. 말씀 그대로 읽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의 폐허 가운데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이 어쩌면 북한 동포 해방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닐까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텐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공에 취해 혹은 먹고 사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북한 동포를 잊고 지내온 것은 아닐까요? 언젠가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이 통일이라면, 북한 동포 해방이라면 지금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2024년 첫 번째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북한 정권에 의해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직무 복귀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필코 한반도 북쪽에 있는 우리 강토와 동포를 다시 찾고 구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 마지막에 네 글자를 3번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국가 세력 민주당은 해산하라! 해산!